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 가운데서 참 자유를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서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붓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한 번 더 복음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목소리로만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단마음으로 주님을 초점으로 마음의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오늘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도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그의 나라와 영광 나를 동에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 가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시며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희들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통일한 마음을 품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평화와 안식이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좇아서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바쳐 올려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떻게 분위기가 조금 슬픈 분위기다, 그렇죠? 그래도 이런 모든 슬픈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지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들은 여러분 나중에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수요일 날 모이게 되는 우리 자매님들 그 사랑방 이렇게 새롭게 순모임으로 편성하는 이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체들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정말 지체들의 이런 교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순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묵상하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당시 사사였는데요. 보십시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이 사사가 이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1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괴는 다른 말로 여러분 그 앞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은 4장 5절 보시면은 언약 여호와의 언약 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 바로 앞에 부분에도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 괴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이 4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이 기구입니다. 어떤 관계냐면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그 언약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가셔서 먼저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 도구가 바로 이 언약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 돌판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고요. 그 언약궤의 뚜껑이지요. 뚜껑에는 그룹,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은 천사 이름입니다. 어떤 천사냐면요, 하나님을 지근해서 호위하는 호위 천사 이름이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 뚜껑에 이렇게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보좌, 왕자란 말입니다. 왕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제 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런 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어떻게 거기에만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 그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제 왕이신데, 이 언약궤가 바로 여러분 그 앞에 17절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진 것입니다.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전쟁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4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이방 나라에 빼앗기는 전쟁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나오는데 보시기 전에 이 엘리가 지금 사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뜻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 이렇게 해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부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다윗 전에 물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만 이 그 기간이 한 300년에서 350년 정도 됩니다. 이 300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 하면은 뭐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사들이 있습니까? 뭐 삼손, 그죠? 삼손. 또 여러분 여성도님들은 딱 생각이 나는 사사가 어떤 사사가 있죠? 그렇죠, 드보라, 그죠? 여자 사사 드보라. 혹은 또 기드온, 그죠? 뭐 이런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들이 이름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의 왕들은 그 사람들이 다 주인입니다. 사람들이 왕이, 그 나라가 그 왕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왕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였어요. 재판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사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한다, 지금 무슨 판사 같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판단해주고 가르치고 재판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다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어떻게 통치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재판하고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특성,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과 어떠한 이런 그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생각에 옳은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라고 그러고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특성은 그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없다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때를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이제 사사기
사무엘 시대 때도 사사 시대 때거든요. 사무엘상 우리가 4장을 읽고 있는데요, 3장 말씀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무엘상도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가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요, 이 엘리의 뒤를 이은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 사사 시대 때에는, 엘리 사사 시대 때에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면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사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고, 이런 시대를 다른 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치하실 때에 그 통치하시는 왕의 영광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이상을 본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이상을 보여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의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쭉 내려가서 2절, 3절, 4절, 21절에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실로가 이제 성전이 있는 종교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지였지요. 그 실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십시오, 꿈으로 나타나십시오, 무슨 그림, 무슨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환상으로 나타나십시오.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보십시오.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서광의 빛이 비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즈음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여러분 4장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요,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부재하시던 안 보이던 하나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자, 2절 보십시오.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큰 패배했어요. 4,000명이 죽는 그런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 신앙의 그 회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의 역할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고대에는 특별히 왕의 역할은 전쟁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그 백성을 보호하시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땅을 넘보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왕께서 쳐부수지 못하고 그 블레셋에게 도리어 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혼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런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보십시오. 4장 3절을 보시면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전쟁터에서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는가? 그죠? 이 부분은 아주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그 다음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왕들 중에, 왕들을 다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그 나라의 그 신이, 수호 신이 왕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들을 고대에는 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식이,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는 것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패배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4,000명이나 죽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고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합니까?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성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이양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왜 실패가 있습니까? 왜 패배가 있습니까? 이제 이 장로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붙잡고 묵상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 중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한 말씀만 제가 찾아왔는데요, 23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 가운데 불결한 것을 내가 보지 않도록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땅을 지극히 더럽혔습니다. 그 더럽힌 그 현장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원주민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입니다. 사명,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때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를 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은 그냥 이 삶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래는 군대인데요, 백성들이 사는 삶의 자리,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이때 이것이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17절 보시면요, 이 소년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또 쭉 내려가시면요, 22절에 보시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은요, 대표적인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 제물을 다 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사장이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욱 무서운 것은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의 이런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천방지축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런 삶은 바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의 이런 삶은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면, 진영을,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더럽히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30절 말씀입니다. 2장 30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락, 그 복락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게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이 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도 했다 뺐다 변한다 하더라. 어디 가서 또 이러지는 마세요. 뜻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바꾸러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나는 천당 간다, 확신이 있다,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 절 31절 보면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없게 만들겠다, 다 단명해서 다 죽게 하겠다. 그런데 이런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아마 엘리 가문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이 심판의 예언이 꼭 이루어진다. 그 표징이 뭐냐? 34절입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네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표가 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마음을, 백성들이 회개했죠.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자가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돌이켜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해결책 보십시오. 백성이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전쟁터로, 실로에서 지금 이 전쟁 일어나고 있는 이곳이 한 30-40km 됩니다. 이곳으로 가져와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그 언약궤가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해결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은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가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서 향도를 서는 사람, 향도로 선다 그런 말 쓰지요. 향도입니까? 그죠? 어떤 이 부대의 제일 앞에 서서 그 부대를 이끌어가는 향도를 서는 사람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향도를 서는 사람이 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향도 잡는 사람이 바로 백성들의 향도 잡는 사람이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앞장서는 사람이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을 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언약궤를 메고 향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4장 10절입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죽은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단순한 전쟁의 패배 이야기가 아니지요.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 죽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 없이 싸울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하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앞세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즉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그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면요 헛발질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헛발질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제사의 근본,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요, 그 뜻이, 우리가 알기로 원하는 뜻이 어떤 겁니까? 이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저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그죠? 이리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저리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리 가야 일이 잘 될 것인가? 저리로 가야 일이 형통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성공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나한테 유익이 될까? 하나님, 이리 가야 유익입니까? 이리 가야 유익입니까? 그렇죠? 이리 가는 것이 성공하겠습니까? 이리 가는 것이 실패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여러분 헛발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터에도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들은 언약궤 안에다가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졌습니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만큼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패를 하고, 이제 여러분 17절 보시면요, 사무엘상 17절입니다.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도망갔습니다. 이 말은 졌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가 이 보고를 들으니까 졌다는 말에 가슴이 덜컹했는데 3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사들이, 여러분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다 보십시오.
왕의 역할까지도 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3만 명이나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온몸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이 정말 깜깜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보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도 충격, 너무도 놀라서 그래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19절 보시면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가 죽은 것과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조산하게 됐습니다. 조산한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조산하고 20절입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고대 때에 아들을 낳으면은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소망입니다. 삶의 소망입니다. 아들이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 이 소망,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비느하스의 아내는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아들을 낳았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상관하지도 않고 이러기를 보십시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는 이 아들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혼탁한 영적 암흑 시대에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로 여성분들이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잘 믿죠, 그렇죠? 주로 여성분들이 많고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무슨 소망이 있느냐 우리에게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이 있지 않은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가봇은 무거움, 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이 없다.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지금 이 여인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가 끝나는 게 7장 2절이거든요. 7장 3절을 여러분 제가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백성들을 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한 온 민족과 열방들,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찾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로 기적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그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8절 이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 그래서 복음을 따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는 복음입니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복음에 순종하고 이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떠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민족과 열방에게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찬송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면은 여러분,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평스럽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으로 여러분 늘 충만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썩어질 세상 것과 바꾸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리에 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 영광을 놓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승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자녀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